오늘은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3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새겨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곧 여행을 갑니다. 그 바울의 마지막 선교주이자 순교주인 로마로 가는데 여행이라는 게 참 갈 때마다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집을 떠나서 바깥으로 가는 것인데 사실은 내 마음속으로는 더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죠. 그래서 오히려 바깥으로 가는 여행인데 내 속으로 또 내 인생을 한번 다시 새겨보는 그러한 나 자신의 인생을 객체화해서 바라보는 그런 깊이 있는 속으로의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인생을 몇 발자국 떨어져서 바라볼 때 나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온 것이고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만약에 혹시라도 비행기가 안전하다고 하지만 타고 가다가 만약에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제가 생각보다 빨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게 된다면은 나는 과연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가는 것일까? 나의 육체의 가족, 우리 두 아들과 우리 어머니와 며느리와 사랑하는 손자와한테는 무엇을 남기는 것이고 또 사랑하는 우리 새누리 가족 식구들한테는 내가 무엇을 남기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여행 갈 때마다 잠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존경하고 또 저희의 영적인 스승이신 제가 북가주 새누리 침례교회에서 10년 동안 지내면서 저희 스승이셨던 김동명 목사님의 묘비입니다. 여기 할리우드 포레스트 론에 있는데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거를 다시 글자를 새겨봤습니다. 김동명 목사. 이분은 여기 LA에 있는 지금은 남가주 새누리로 불리우는데 LA 한인 심리교회 혹은 베른도 베프티스트 스트리트 처치로 불리는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죠. 그래서 거기도 개척하시고 나중에 또 북가주 가셔서 새누리 교회도 개척하시고 남미에 또 교회를 부족교회까지 합쳐서 4개의 교회를 또 한국에 또 대전 새누리 교회를 개척하시는 등 굉장히 참 활발한 많은 열매를 맺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너무나 가까웠던 분입니다. 보면은 1922년부터 2013년까지 사셨는데요. 보면 묘비에 새겨진 내용이 참 재밌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허우적거리다 죽은 사나이. 이거 목사님이 본인이 원해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랑 교인들이 말렸죠. 아니 목사님이 인생이 얼마나 참 많은 열매가 있는데 허우적거리다가 돌아가시다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사실은 제자만 해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800명, 뭐 그분들 제자까지 합치면 2,000명 넘겠죠. 어떻게 보면 한 교단보다 많은 일을 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는 진짜 그 은혜를 만분 일도 못 갚고 그저 갚으려고 노력하다가 허우적거리다가 죽은 사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에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나는 빚진 자라. 이게 무슨 빚이냐면 물론 생명의 빚도 있지만 그런 생명의 빚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전도의 빚을 지고 있다. 내가 사람들한테 열방에게 전도를 해야 하는 그런 빚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멋있는 인생이죠. 저는 지금도 할리우드 포레스트 론 가서 목사님의 무덤을 자주는 못 찾아뵙지만 가끔 찾아뵈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생각해 봅니다. 반면에 요즘 참 시끄러운 그 뉴스를 참 어글리한 뉴스로 신문을 또 미디어를 장식하는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죠. 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보면은 굉장히 성적으로 나쁜 죄를 많이 저질렀는데 이 사람이 2019년에 무려 7년 전에 죽었는데 그 사람이 에 관한 남겨진 자료, 뭐 사진이니 이메일이니 거기에 보면은 많은 알만한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 앱스타인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많은 악한 일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매우 훌륭한 업적을 성취하고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 참으로 사실은 그 민낯이 추함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타이틀, 유명세, 뭐 가진 돈 등을 떠나서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서 살아왔는가 그 삶에 있는 것이지 어떤 타이틀에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만약에 언젠가 돌아가신다면은 그 묘비에는 뭐라고 적혔으면 좋겠고 또 그걸 떠나서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아이들 돌잔치는 안 가도 장례 예배는 꼭 가라고 하죠. 왜냐하면 거기서 너무나도 많이 두루두루 배우는 바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3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은 모세 인생의 요약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제가 7절 말씀 먼저 읽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우리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죠. 그 34장 7절 말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보면 여러 가지를 여기서 저희들이 함축적으로 읽을 수 있는데요. 그 120세면 그 당시에도 보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만한 나이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의 건강이 상당히 좋았죠. 눈이 흐리지 않아서 시력이 참 좋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린 사람이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는 것도 힘들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는 것도 참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한두 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2천 명도 아니고 그죠? 10,000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넘은 사람들이 와서 한마디씩 불평하고 힘들다 그러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럴 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이 120세에 시력이 정정하고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 사람 몸이 약해서 노화되어서 죽은 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그만하면 됐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데려가신 겁니다. 전 이걸 보면서 모세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직책에 그러한 콜링, 소명에 처해 있었는데 이렇게 건강하다는 것은 그가 분명히 관계가 좋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제가 여러분들 자주 강조하죠. 예수님이 인생의 세 가지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또 나와 나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남의 관계입니다. 모세는 남과의 관계가 힘들 때, 자기에게도 그것이 오죠. 그러면 나와 나의 관계가 힘들어져요. 그럴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회막에 가서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하게 정립되어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내 마음속에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럴 때 비로소 남들에게 섬기는 그런 혜택을 드릴 수 있고, 그죠?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 가운데에도 평안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고 섬기고 할 때에도 그가 스트레스에 무너지지 않았던 거죠. 안 그랬으면 그도 보면은 그 당시에 그런 진단명은 없었겠지만 암에 걸리고 뭐 화병으로 죽고 그랬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 120 인생을 이렇게 건강하게 쾌적하게 살았다. 뭡니까?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 세 가지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나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남들 관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관계가 좋다면은 여러분 앞에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여러분은 모세와 같이 힘들 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신이 그리고 영육 간에 그런 강건한 쾌적한 그런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모세가 죽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죽으면은 보통 꽤 길게 그 애곡을 했습니다. 보통 그것이 평균 7일이면 7일 일주일입니다. 근데 모세를 얼마나 그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했기에 7일이 아니라 무려 30일, 한 달 동안을 애곡하죠. 여러분 3일만 해도 힘든데 7일도 힘든데 30일 했다는 것은 이건 보통 모세가 그들 마음 가운데 중요한 그런 정신적인 지주로 하나님의 그런 대리인으로 바로 서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죽는다면 누가 30일을 애곡할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시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기억할까요? 9절 말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 본인이 먼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곧 성령 충만한 자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제자, 영적인 제자 여호수아를 양육할 수 있었고, 성령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임하여서 여호수아에 간 것이죠. 모세의 능력이 아니죠. 모세는 다만 대리인이고 그러한 영적인 유통의 통로인 것이죠. 하지만 그 통로가 영성이 좋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돕지 아니하십니다. 그렇죠. 모세는 성령 충만한 자였고,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후계자와 또 후진을 잘 양성하는 그런 차세대에 대해서 신실한 자였습니다. 또 보면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후반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애기인데, 근데 그런 베이비의 말도 잘 들었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나보다 뭐 그렇게 경험이 많아서?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훈련했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러한 젊은이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를 리더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은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신앙 공동체를 모세는 길러냈다는 것입니다. 저희 새누리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10절 말씀,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하고나 대면하시겠습니까? 은혜 하나님이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이긴 하시지만 그렇다고 아무하고나 대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엎드려 있는 그런 자였죠.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데 점치러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내가 코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찾아가는 그런 자였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아름답게 보고 직접 모세하고는 내가 직접 대면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11절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가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에게 능력을 실어 보내서, 그죠? 그래서 바로 앞에서 또 그들의 신하들 앞에서 나중에는 광야를 돌면서 이방들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권능이 드러나게 하죠.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에이전트다, 또 메신저이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 천사라는 말, 그 앙겔로스라는 말도 보면은 사실은 그게 원뜻은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보낸 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보낸 자가 그러한 앙겔로스, 에인절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까? 하나님께서 대면하여서 만나 주시는 그런 자입니까? 그런 날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묵상을 매일매일 정독하면서 깊이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교제 자체를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자라면 단지 하나님 주신 선물, 축복을 그냥 그것만 받아 먹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appreciate하고 흠모하고 사모하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모세가 지은 그러한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90편인데요. 모세 기도입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몇 절들을 발췌했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인생은 지극히 짧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제가 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예. 아멘.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 시편 93편은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잘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예. 또 길어도 7, 80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도 보면은 상당 부분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굉장히 신속하게 그 인생이 날아가다시피 빨리 간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17절 말씀이 참 좋은 마무리인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단지 잘 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이룬 것이 그것이 헛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가치가 영속적으로 지속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지만 우리의 해온 일이 그 의미를 갖고 지속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일은 모래 위의 집처럼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열심히 사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 방향이 그리고 그 범위가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지 그것이 건강하고 가치가 있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행복과 평강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더 큰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더 크게 쓰이는 그런 특권적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말씀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디모데에게 보낸 그러한 편지의 일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뭐 100%는 아닐지라도 전반적으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싸웠다는 말은 그냥 대충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선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깃든 그러한 삶을 살게끔 내가 싸웠다. 투쟁했다. I fought for it. 내가 그것을 위해 내가 싸웠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끝까지 나의 바운더리, 그 믿음의 바운더리를 주 말씀 안에서 지켰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인생의 최종 심판관은 누구란 얘기예요? 나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날에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라. 그렇죠? 여러분 모세라든지 바울과 같은 이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은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냥 입 벌리고 있다고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묵상만 한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달려갈 길은 뭐냐면은 달려가는 거는 분명히 그냥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방향으로 여러분 달리십시오. 근데 그 방향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경외해서 그 말씀의 바운더리를 지킬 때에만 되는 것이지 그냥 말씀 읽으면서 참 좋은 말씀이네. 하지만 내 사는 인생은 그냥 그건 내 기분대로 살 거야 한다면은 그것은 달려갈 길, 그 방향이 바르지 않은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런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큰 슬픔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좀 객체화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기 생각에만, 자기 아집에만, 자기 독설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죠. 그런 사람들은 똑똑해 보이고 뭐 잘나 보이고 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생각이 이렇게 가고 있고 나는 이렇게 가고 있다면은 이 갭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를 갖다가 객체화해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셨는데 나라는 인생을 나라는 사람을
나의 생각을 내가 한 발자국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묵상의 시간, 그러한 리플렉션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예.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사이에 갭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같이 싱크되어서 가고 있는지, 그거를 매일매일 점검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말씀 많이 읽어도 그것은 큰 효과가 없겠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라는 그런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5개의 큰 고아원을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경영하고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본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도의 용사인데 자기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살면서 5만 번 넘게 기도가 응답되었다. 대단하죠. 예. 그래서 보면은 이 그림보다도 이 사진보다도 요 그림이 더 유명하죠. 보면 사방에 식탁의 벽에 걸려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조지 밀러가 이렇게 거룩하고 기도 용사인데 젊었을 때는 아주 엉터리였다는 거예요. 예. 그는 깡패였고 사기꾼이었고 거짓말장이었다는 거예요. 젊었을 삶은 술, 도박, 거짓말, 사기, 방탕으로 점철되었었고 감옥에 간 적도 많았어요. 이 사람은 호텔에 가가지고 숙박한다면은 숙박비 안 내고 도망가기 일쑤고 자기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가지고 도망가기 일쑤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180도 바뀌었을까요? 한 번은 친구의 초대로 참석한 기도 모임에서 예, 어떤 의제가 나왔냐면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했는데 그렇게 아주 참 탕자의 인생을 살았던 조지 밀러가 나는 도대체 뭘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기를 치고 내가 뭘 위해서 그렇게 막 숙박한 다음에 도망을 다니고 내가 도대체 뭐 어떻게 살고 있는 거지? 자신을 한 발자국 떨어져서 객체화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던 거죠. 근데 그 순간 번개같이 나의 인생이 확 보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의 삶을 잠시 멈추어 서서 객체화해서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객체화가 안 일어난 사람하고 객체화하는 사람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라는 질문이 자기 마음을 찌르다는 거예요.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완전히 이거는 엉망진창이구나. 완전히 무너져 있구나. 요즘 저희가 읽는 그 경건 서적의 그 표현으로 보자면은 뭡니까? 내 내면 세계가 완전히 엉망진창이구나. 내 마음속의 정원은 전혀 가꾸지 않아서 잡초가 엄청나게 우거져 있구나.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면서 내 삶의 그 내면 세계의 질서를 위해서 그죠?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런 분으로부터 그 생수를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희 잠시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예, 이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내가 죽으면 나는 무엇을 남기게 될 것이며 사람들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저는 과연 모세처럼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일까요? 모세처럼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오래 슬퍼할까요? 모세처럼 후계자, 후진을 양성하는 그것도 그러한 신앙 공동체 일원으로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일까요? 우리 그런 기도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이 시간 나 자신을 객체화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인생을 너무 뛰어가지만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멈춰서서
내 인생을 객체화해서 묵상할 때 아버지 주의 영이 임하사 저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또 모세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가치와 의미를 이 땅에 남길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매일매일 잠시라도 5분이라도 나의 삶을, 나라는 사람을, 나의 생각들을 몇 발자국 떨어져서 객체화해서 바라보는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갖게 하사 주님 말씀에서 그것이 떨어져 있다면은 조금 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게끔 주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일매일 그 생명과 기쁨의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또 그런 저희들 주께서 잘 훈련되었을 때 저희들을 또 중하게 사용해 주시옵고 저희들이 이 땅에 남기는 그 사랑의 열매가 많게끔 저희들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에 저희가 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또 이 시간 우리 또 파송 찬양 부르시겠습니다.